11월 암송해야 될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달부터 소위 예수님 시리즈에 대해서 쭉 설교해 왔습니다. 12월 또 1월 이때는 우리가 율동의 한신휴 아파트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시리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쭉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 7번째로 모든 만물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아까 찬송했던 그대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찬송가 32장에 나오는 그대로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 9장 6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맨 마지막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사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정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나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에 정사나 만물은 같은 뜻이고,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또 그의 통치가 얼마나 절대적인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다스림은 교회 안에만 머문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얼마나 믿음의 용기와 얼마나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지요. 직장 생활 하는데 사장 아들이랑 과장 아들은 똑같이 회사에 방문했을 때 그 느낌, 그 프라이드는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할 때 우리 심령에 정말로 가슴 벅찬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분은 얼마나 대단하시는 분인지 오늘 먼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되시지요. 진화론자들은 피조물을 가르쳐서 자연이라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자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팩트, 사실 중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피조물도 대단한데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대단한 것 아닌가요? 예컨대 여러분, 빛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지요? 7바퀴 반. 저는 이거 국민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속도로 2년을 달려야 지구가 속한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로,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최소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는 그 많은 은하계 중에 중간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뭐 점 같은 거 막 보이지요? 저게 하나가 은하계고요. 그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개가 1,000억 개가 넘는답니다. 와 좀 하십시오. 소통이 안 되는지 아무 말 안 하면 여러분이 속된 말로 무식을 드립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진짜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 우주에요 역동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동성을 집어넣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지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1초에 460m를 돈답니다. 이거는 와 안 해도 됩니다. 이 손발이 맞아야 오늘 설교가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소위 음속이란 거 있지요. 이 음속이 340m인데 지구가 1초에 460도를 자전하니까 이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요. 근데 이 자전과 비교할 수 없는 공전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 공전 속도는 이제는 와해도 됩니다. 1초에 340km를 달려갑니다. 340. 이건요 소리에, 우리가 전달하는 소리의 100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로 지구가 그 1초에 340km 달려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고 그것이 소위 1년이지요. 여러분,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롤러코스터 있죠. 롤러코스터, 소위 청룡열차, 이게 좀 빠른 게 240km라고 하는데 지구는 이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감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 고향이 창녕 우촌리 25번지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창녕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데 저보고 타라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 뒤에.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 놀린다고 이렇게 막 고개 운전을 하고 좁은 길로 가는데 그야말로 조금 과장하면 진짜 지릴 뻔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속도계를 봤거든요. 에게 60km가 안 돼. 근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롤러코스터가 240km.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구만 그런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외웠지요. 예컨대 태양계에는 수성, 화성, 금성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들도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들이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심지어 이 공전과 자전 속도도 다르지만 방향도 다르다고 합니다. 예컨대 지금 그림을 보면 목성이 나와요. 목성은 그 행성 주위에 그 테두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위성이 총 79개가 된다고 합니다. 79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 79개의 위성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시계 방향으로, 또 어떤 것은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합니다. 각각 독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한 번도 그 위성들이 박치기 해가지고 부서졌다, 목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그 별들도, 그 행성들도 돌지만 신기한 것은요, 태양도 돌고 있습니다. 시속 80만 킬로로 이 은하계를 어떤 중심으로서 돌고 있는데, 여러분, 태양이 80만 킬로 돈다는 거 여러분 가히 상상이나 됩니까? 그 태양이 태양계의 모든 별을 이끌고 시속 80만 킬로로 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우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속 80만 킬로 도무지 상상이 안 되지요.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우아하는 것은 제 스스로 좀 가증스럽게 여겨집니다. 나쁜 말은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이 우주에 태양계 같은 것이 1000억 개 이상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고, 그 은하계가 적어도 1000억 개 이상 모인 것이 우주를 완성한다고,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별들이 소위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딱딱딱 돌아가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에는 1년에 교통사고로 약 4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고 합니다. 차는 제 아무리 빨라야 200km를 넘지 않지요. 보통 100km, 많이 나가야 한 130km 정도 달리는데, 그래도 1년에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데 이 우주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돌고 또 도는데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비행장에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해도 안전한 것은 관제탑의 관제 덕분이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안전하게 운행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주 그냥 하늘 쳐다보고 이것이 돌아가는 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주를 볼 때마다, 별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71년에 태어난
뭐 임진왜란하고 가까운 시대 때 태어났던 저기 유럽의 케플러, 우주 천문학자지요. 그가 이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1643년에 태어났던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로 유명하지요. 그 역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좀 친근하게 불리는 세계적인 농과학자라고 불리는 파스테르, 그 역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일하심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세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남자들 가운데 터프한 사람이 세밀한 거 쉽지 않지요. 반대로 세밀한 사람은 터프하기가 별로 또 쉽지 않죠. 이게 좀 상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때요? 터프한 것 같아요? 세밀한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집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500원 내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큰 창조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세밀하고 섬세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인간 게놈 지도, DNA, 유전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도 들은 척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는 약 60조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는 2만에서 2만 5천 개가 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정보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이 유전 정보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생명의 설계도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아이의 키가 크기도 하고, 또 아이의 피부색이 하얗기도 하고, 또 좀 거무툭툭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크기도 하고 주먹처럼 작기도 하고, 또 몸속의 장기가 건강할 수도 있고 또 몸속의 장기가 약한 부분이 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유전 정보가요, 심지어 머리카락에도 들어 있습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떤 범인을 잡는 결정적인 단서가 머리카락에서, 그리고 그 머리카락에 있는 유전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야, 그런 것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 겨우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것이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린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카락 숫자만 헤아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머리카락 개수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카락 안에 보면 온갖 유전 정보가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하나하나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헤아린다, 이것이요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께서 내 체질까지 아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정말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본래 무신론자였다가 27살에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과학 처음 시작할 때는 별 생각 없이 과학을 했는데, 예수 믿고 과학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법칙들, 원리들 깨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 게놈 서열을 연구하는 일은 과학적 성취이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이다. 무슨 말인가요?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데 정말로 놀라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하나님 대단하시다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미쳤는지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이었던 2000년 서기 2000년 6월 달에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 지도 초안을 발표할 때 이 프란시스 콜린스가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쳤고 빌 클린턴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인간 게놈 지도에 관한 발표를 하고 그 모든 것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고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빌 클린턴이 하는데 그 영향을 누가 미쳤을까요? 프란시스 콜린스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얘기는 마치 그 정자 바닷가에 가서 혹은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그 모래를 파서 자동차 제네시스를 발견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조할 줄 알고 모든 예술을 만들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말이 안 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 한번 해보자면 우리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크신 대단한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 대단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짐승들과 동물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고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인간을 가르쳐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동물이라는 표현은 싫어합니다. 동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린 동물이 아니지요. 독특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노라면 만유의 주제가 되신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치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작은 문제 하나까지 개입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찬양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대를 두 가지로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요,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완전한 지혜와 온전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렸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담이 그 앞을 지나는 짐승을 볼 때 바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루 만에 혹은 30분 만에 지은 사람 있나요? 없지요.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짓는 이름이 바둑이.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앞을 지나는 짐승을 볼 때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그 창조력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앞에 지나갈 때 이름을 뭐로 지었습니까? 코가 기니까 코끼리. 목이 긴 기린이 지나가니까 목이 길어서 기린. 토끼가 지나가니까 얘는 앞으로 토끼일 일이 많겠구나. 사자에게 토끼고 호랑이에게 토끼고, 그래서 토끼를 하거라. 이건 방금 제 생각입니다. 토끼는. 중요한 것은 아담에 가지고 있는 창조력, 지혜, 이건 정말 대단했지요. 하기사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엄청나게 대단하지요. 에펠탑이 완성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 피라밋이었습니다. 근데 그 피라밋은 타락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지혜와 그 창조력은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린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짓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지혜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권위도 상실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온 짐승을 다스리고 이름을 부르고 그랬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다스려야 될 짐승을 보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신모 목사님은요, 개만 보면요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보신단도 안 좋아해. 보신단 개는. 우리 교회 서모 목사님은 그래도 짐승을 좋아해요. 잘 길러. 자, 어쨌든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권위와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짐승 앞에 절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산에 산신령이 있다, 그래서 범이나 혹은 호랑이 앞에 절하고 하늘과 바다와 별에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다 무엇을 뜻합니까? 범죄한 결과입니다. 타락한 결과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도 왜 일어났지요? 가까운 중국에서 실험실에서 아마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이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잘 다스리고 잘 관리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타락한 인생들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연을 잘 다스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와 창조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모든 열방이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높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역사는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역사는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그의 시간이고, 바로 그의 시간이, 이 시간이 바로 역사입니다. Hi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지요.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조차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놀드 토인비 잘 알 거예요. 이분은 영국 사람이고 런던 출신인데 그가 세계적인 역사의 권위자인데, 그가 역사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20세기 최고의 학자로서 그는 역사 연구라는 엄청난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역사가 달려가고 흥망성쇠를 거듭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가 마지막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는 저 바다 끝을 바라본다. 그때 거기 수면에는 한 영상이 떠오른다. 그 영상은 온 수평선을 뒤덮는다. 그것은 구세주의 영상이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재림함으로 이 땅의 역사는 완성되고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결국 마침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하오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향해서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라. 교회의 부흥을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의 하이라이트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의 하이라이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기 위해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의 통치의 권한은, 에베소 1장 23절 보십시오, 모든 만물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땅에 미국도 있고 대한민국도 일본도 있고 중국도 온갖 나라도 있지만, 진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온 열방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바로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은 교회의 부흥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건강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살아나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요? 왜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꿈꾸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교회는 단순히 교인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의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열방 곳곳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 깊은 곳에 넘치는 기도 제목과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거든 삼천리 반도 곳곳에서 주일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세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그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그 아름다운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유의 주시 되신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